예, 우리 예레미야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 봉독 드리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에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적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더라. 1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드기야 왕 시대 우왕좌왕하는 시드기야 왕 또 실세인 고관들과 그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에게 우리가 갈 필요 없다. 바벨론에게 저항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너희들 와서 너희들이 저항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망한다. 망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했지만 끝끝내 이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 이리야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 베냐민 땅에서 분깃을 받으려고 이제 가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라고 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그 생각하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피상적인 말만 자꾸 붙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실제로 너희들 바벨론 다 잡혀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벨론 왕한테 뭐 비유를 맞추거나 바벨론 왕의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한테 가서 집 짓고 아들 낳고 그래서 70년 동안 살아라 하는 것은 뭐 바벨론 왕한테 가서 뭐 빌붙어 갖고 굴복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라. 바벨론은 너희들을 한번 때리는 사랑의 징계의 몽둥이로 쓰는 것뿐이다. 근데 그 현상 너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못 보는 겁니다. 현상만 보는 거죠. 현상만 보고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참소를 한 겁니다. 저 역적이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다 나라 팔아먹을 놈이다 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관들이 노여워해가지고 15절 예레미야를 때려서 감옥에 이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예레미야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제 비밀이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드러났는데도 한번 보십시다. 예.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대로 그대로 지금 통치해 갑니다. 다윗과 다윗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다 하나님 뜻을 버리고 남쪽녀대로 버리다가 이제 멸망한다 이 말 아닙니까? 멸망하고 회복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미 확정된 뜻입니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변개가 안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변개 안 됩니다. 이건 망했다고 회복하는 게 확정된 뜻이라고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들었으면 더 물을 게 없습니다. 질문이 없던 거죠. 질문이라는 게 정말 좋은 기능도 하고 잘못된 질문도 있는 겁니다. 좋은 기능이라는 것은 좋은 질문, 우리 진리를 깨달아가는 가운데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빗나간 질문, 잘못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확정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언해 줬는데도 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자꾸. 이것은 좋은 질문입니까? 빗나간 질문입니까? 빗나간 질문. 왜냐하면 좋은 질문이라는 건 진짜 몰라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탐구에 있어서 진리를 깨닫는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좋은 질문.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질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가난한 건 없다. 내 재산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내게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진리가 있으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좋은 질문이죠. 이 마음은 꼭 우리한테 필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나올 때도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만큼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 말씀 앞에 쓸 때는 언제나 그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제법 진리를 알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더 배워가지고 내 진리를 더 이렇게 누적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왔다. 그건 엄청난 그건 세상 학문이 그렇습니다. 세상 학문은 자꾸 진리가 누적이 되고 자기가 아는 게 점점 많아지면 더 진리가 자기를 위한 어떤 힘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자기를 점점 비워가는 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내가 제법 알고 있다라는 그 자만 선줄로 알면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 앞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자비의 말씀 앞에 쓸 때는 언제나 이게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함, 뭐 내가 알고 있어서 뭐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건 교만입니다. 빗나간 질문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상당히 부자입니다. 내가 진리를 상당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유익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이거는 빗나간 질문입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몇 번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너 망한다 이렇게 해줬으면 하나님 망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신실하면 회복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어 했죠. 질문한 겁니다. 왜 또 비밀이 묻습니까? 뭐 그냥 대놓고 묻든지 뭐 살짝 묻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게 살짝 뭐 하는 게 이게 뭐 마음에 끄림칙한 게 뭐가 있는 거죠. 이게 다 깨놓고 못 하는 거죠. 비밀을 물어야 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지금 받은 말씀을 지금 뭐 주구장창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뭐 좀 내한테 좋은 말씀이 있느냐? 지금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답이 없습니다. 나는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주님이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 이 빗나간 질문은 자기가 부자입니다. 자기가 많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세운 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답에 정당화시켜주는 말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목사한테 그런 거 묻는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 뭐 이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목사가 그걸 한 번 더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목사는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무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하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러는 거지. 사업을 여기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좀 안 해야 되겠습니까? 뭐 자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좀 말씀의 권위가 있는 목사님이 그 사업해도 되겠네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 목사가 그런 말 해도 안 되는 거고 목사가 무슨 사업하는 자기가 무슨 수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묘합니다,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야고보서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2년 동안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라고 하는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안개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라.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한 걸음 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계획이 있죠? 한 1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이래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죠. 김기훈 목사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됩니까? 한 100분의 1 정도 되고 100분의 99는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유학 가갖고 어디 하락했는데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저기 꼴짝이 가고 3번 꼴짝이 가서 그냥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고. 전혀 저희 교회하고 다르게 제가 잔종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리라고 전혀 사전에 없습니다. 아예 사전에도 없었던 일 하나님께서. 저만 그렇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계획 있죠? 빨리 답하세요. 지금 계획 있다고. 계획 있지 않아요? 다음 달에 뭐 하고. 그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그냥 현실적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계획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그 계획대로 되면. 내가 대체로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갈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 전혀 불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이 가장 믿음 생활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는 가장 좋았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망했던, 흥했던, 건강했던,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돼도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떨 때는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걸 믿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묻습니다. 왜 묻느냐고요? 왜? 답이 이미 떨어져 있는데 혹시라도 안 망할 거야. 이 답을 원해서 지금 묻고 있고 기도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그래서 물어 이르되 17절 중반에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주리이다. 참 예레미야도 이 말씀하기에 깝깝합니다. 자기는 받은 말씀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왕이 물으면은 왕한테 앞으로 좋을 겁니다 이래야 되지. 왕도 망합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 말하다가 목 달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왕 앞에 간언하면 죽습니다. 바른 말 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왕 주변에는 귀에 달콤한 이야기 아부꾼들만 자꾸 꼬인다는 게 맞는 겁니다. 권력자 주위에는. 괜찮을 겁니다. 안 망할 겁니다. 자꾸 이런 말을 자꾸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자꾸 붙어요. 그러니까 진짜 충신은 당신 망합니다. 이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예수 안에서 회복됩니다.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충신이, 그건 이제 나라 비유를 말하면 충신이고, 진짜 좋은 사람인 거죠. 좋은 신앙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신앙인을 두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신앙인을 주위에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귀에 좋은 이야기, 안 망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상담 심리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답을 해주라. 예수 안에 긍정이 있지 예수 밖에 무슨 긍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긍정도 부정도 다 예수 안에 모든 게 합력해서 좋아지는 건데.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바벨론 왕 손에 넘겨지리다.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고 나서는 좀 억울함이 생겼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당신 귀에 안 맞다고, 당신 귀에 좋은 소리 안 해준다고 나를 감옥에 넣지 않느냐 이 말이죠.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 거짓 선자들이에요. 바벨론 왕 안 옵니다.
이런 거짓 선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다 쳐들어가고 완전히 지금 멸망 직전에 지금 왔는데 당신한테 아부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지금 그 말 아니에요.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무슨 철판으로 지어진 인간은 아니고 두려움을 가진 성정을 가진 인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 건 예레미야의 역량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밀어붙이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처음에 예레미야 1장에서 너 예언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너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씀 전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했지 영광 받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이 타락과 부패는 말씀을 있는 대로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매일 떡 한 개씩만 준 거예요. 이거 그냥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 있도록 지금 한 겁니다. 참 이 말씀 전가하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죠.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두렵기도 하고 또 삶이 너무 고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떡 하나 먹으면서 이거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는 지경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온몸으로 체험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 죽은 목숨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우리 다음 시간에 38장에 나와요. 전혀 엉뚱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또 살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코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38장을 예레미야의 순환,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또 질문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38장 1절로 6절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더 감옥 정도가 아니면 아예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1절 밧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목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그러니까 다 죽는데 빨리 가서 항복해라. 그냥 바벨론에 잡혀가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멸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계속 초지일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1차적인 말씀은 멸망한다. 그리고 물론 이제 뒤에 회복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1차적으로 무조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고관들이, 고관이 문제입니다. 고관. 왕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랬죠. 바벨론의 꼭두가시로 세워놨기 때문에 바벨론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애굽이 쳐들어와서 좀 바벨론을 풀어주면 또 애굽한테 붙어야 될까지 우왕좌왕하고 아주 강경한 고관들이 있습니다. 강경한 고관들은 완전히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지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붙고 바벨론을 저항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그냥 빨리 가서 바벨론에 잡혀가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애굽 의지한다고 지금 살 길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4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뭐를 구해달라는 겁니까? 이때 평안은 심령의 평안, 영적 평안이 아니고 육신적, 자기중심적 평안인 겁니다. 우리 이미 다윗이 하도 10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지쳐가지고 가드 왕 아기서 왕한테 가서 몸을 의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좀 달라 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줬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그래서 1년 4개월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죠? 1년 4개월 동안은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게 진짜 평안입니까? 나중에 차차 해가지고 나중에 그 시글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바다가 되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 재산 몽땅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게 참 평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방왕한테 찾아간다고 해서 그게 참 평안이 안 된다 하는 걸 뭐 구약 역사 전부가 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가 평안을 좀 우리 평안을 안 구해주고 재난을 지금 구하고 있다. 재난, 이 망한다고. 이 망하는 게 재난 아닙니까, 이게. 재난을 구하는 청하건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여라. 숨통 끊으라. 지금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듣기 어려워. 이런 거죠. 이건 예수님에게 하는 그대로입니다.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소서.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그게 그 시대 우매한 군중들의 함성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달라붙어 갖고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아 죽이려고 전부 작당을 한 겁니다. 헤롯은 넘겨주고 로마는 모른 척하고 지금 유대인들의 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우매한 군중들은 바라바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한 거죠. 그 자리에 모든 인류가 함께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거기서 비켜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주장과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쫙쫙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불태워버리는 거죠. 무슨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 그렇게. 다 아는 말씀, 이런 거죠. 그게 벌써 말씀을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 불태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래서 이 백성들을 약하게 만든다는, 그게 아닌데 지금.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70년 동안 살고 그리고 돌아오면 진짜 독수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로 새 힘을 얻어 살도록 이런 거죠. 뭐 사업이 잘 된다고 힘 얻는 것도 아니고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뭐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힘 얻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과정에서 이런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진짜 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이라 이 말이죠. 이 백성의 힘을 약하게 한다. 그래서 엄청 이제 예레미야가 순환을 겪습니다. 보십시다.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왕이 힘이 없어요. 고관들이 이 강경파 고관들이 힘이 세요. 이 사람들이 막 주장대로 지금 나라가 끌려가는 겁니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 진창에 빠져가지고 예레미야가 말할 수 없는 지금 순환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이 재앙처럼 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난을 왜 전하느냐, 평안을 안 구하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 평안으로 가는 길이다. 이걸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 이제 회복의 말씀 중에 이제 있는데 29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게 재앙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재앙이지만 그걸 겪으면 얼마나 놀라운 평화가 온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평안하다, 괜찮다, 안 망한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망하고 70년의 징계의 시간을 거친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로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서 11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이게 참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뭐를 준다고요? 희망을 주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은 망한다 하고 뽑힌다 하고 심는다, 이 둘 다가 다 예레미야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망한다 하는 게 진짜 뭐 아주 망해서 아주 이 땅에서 사라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건 진짜 평안을 주려고 한다. 이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려면 한번 망해야 된다. 너희들이 죄가 한번 드러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가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이걸 안 거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못 얻는 길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죽고 베드로가 막았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 있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잡혀가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막았었습니까? 베드로가 막았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베드로 형님은 너무 재미난 형님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재산도 다 팔고 당신 따라와서 지금 오른편 왼편 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죽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죽어야 우리를 좌정성을 하든지 우정성을 하든지 세워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죽어야 살아난다. 살아나야 성천하여 성령을 보낼 수 있고, 성령이 와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경륜하는 참 평강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평안을 생각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에게 내가 재앙 같은 내용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 재앙을 한번 거치고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한번 발견하고 70년 그 시련의 시간을 잘 거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고독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 있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외로운 걸 싫어한다는 거죠. 외로운 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 고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여러 사람 더불어 있으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계속 뭐 사람하고 만나고 계속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만날 때는 너무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좋은 거지만은 때로는 자발적인 유배를 좀 가봐야 됩니다.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뭐 18년이지만 얼마 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고 많은 작품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또 더불어 있는 게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고독해도 외로워서 못 살아요. 또 고독한 사람은,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 뭐 찾아다니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또 더불어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맨 잡담이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뭐 험담이나 하고 뭐 그런다고 세월 다 가는 거죠. 뭐 세월 다 가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진창 속에 두신 것은 그 자체는 굉장히 힘든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가장 놀라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막 주옥 같은 말씀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 말씀 깨닫고 더불어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발적으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좀 산책도 하시고 말씀도 생각하시고 지나왔던 삶의 우리 어리석음도 깨닫고 그래서 진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 더불어 있을 자격도 없는 겁니다. 혼자 못 있으니까 계속 사람 의지하고 사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 더불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섬길 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신앙적인 힘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너무도 놀랍고 소중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살이처럼 허접하게 막 그렇게 막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고 허접하게 외로움만 느끼고 그냥 사는 삶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살고 우리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진리를 사모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또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것이 우리 남은 삶에 우리 삶을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7절에서 13절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는 내용인데 구스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진창에 빠진 예레미야를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줍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에 한번 보십시다. 7절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갑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라. 떡 하나씩만 이렇게 넣어줬다는데 떡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뭐 예레미야는 죽는 겁니다 이제. 근데 예레미야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겁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죽으려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끝나면 살라고 발버둥 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죠.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은 딱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하나님 뜻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오래 사는 거는 그거는 뭐 저주입니다. 요즘 오래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 아이고 몸도 아픈데 오래 살았으면 뭐하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죠. 뭐 딱 때가 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가 되면 누구라도 가는 건데 내게 이 땅에 두신 사명이 뭔가?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오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오라.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만큼 우리 교회를 섬기고 오라. 혹은 인도를 섬기고 오라. 혹은 중국을 섬기고 오라. 이런 너무도 고상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 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모르면 진리의 길을 모르면
그냥 몸뚱아리만 사는 거죠. 그 몸뚱아리 더 살아서 뭐합니까? 뭐 이제 점점 뭐 몸은 아플 건데 어차피. 거꾸로 회생이 돼갖고 젊어진다면은 또 더 사는 것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노화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벳멜렉이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나타난 겁니다. 왜? 예레미야가 지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건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거룩한 뜻이 있는 겁니다. 10절 왕이 구스사라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 에벳멜렉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죽기 직전에 끌어내지 않습니까? 11절 에벳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곳간에 밑에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고 헝겊하고 낡은 옷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밧줄 만들어가지고 뭐 얼마나 깊은지 말이죠. 뭐 다 죽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를 잡아 끌어올리는 거죠. 12절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앞에는 구덩이에 진창에 빠졌다 하는 순환의 말씀이 있고 여기는 구원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사람의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구원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스인 에벳멜렉, 구스인이라는 건 이방 사람입니다. 구스인.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낸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로마서가 표현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때의 정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자입니다. 이삭은.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뱃속에 경수가 다 끊어져서 여자의 뱃속에서 씨가 착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착상이 돼서 아이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달라 해서 받으면 그게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뭐라 그러죠? 뇌물. 내가 힘이 있으면 막 달라 해갖고 받으면 뭐 뇌물 때문에 지금 뭐 정치권이 난리 아닙니까? 그 선물은 내가 달라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로서는 전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선물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이 땅에. 언제 우리 오라고 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뭐 죽으라 해서 죽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놀라운 선물로 나타나는, 우리는 조그마한 선물만 받아도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쁩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선물은 이 우주 전체하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의학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의학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학, 그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 여러분들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 가서 거의 다 죽었다 하는데 살아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뭐 죽었다 살아났겠지 뭐 이렇게 하고 집에 옵니까? 의학해도 뭐 눈이 뭐 동그래지든지 뭐 까무라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뭐 격하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정말 마음으로 정말 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다. 예. 이렇게 은혜, 구스인 에벳멜렉이 나타나서 죽었던, 이제 죽기 직전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적 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은혜로 덮쳤고 지금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자꾸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 속에 삽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언약이 너무도 신실하시고 그 자비가 크셔서 우리는 이루 다할 수 없는 충만한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도 없고 그냥 무감동으로 그냥 살 수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두려움 없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하나님이 죽는 날짜도 정해놨고 죽는 밤부도 정해놨고 발부둥 친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정된 코스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 담대하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섭리 속에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던 인생이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극적으로 구원하듯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